저는 오늘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칠순이 다 되신 정경화 씨, 이 정경화 씨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자 또 목사님 저에게 아주 큰 도전과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67년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또 우리 아내들이, 우리 아가씨들이 독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외화머리를 했던, 그리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그런 시대. 정경화 씨의 어린 시절, 당시 13살의 나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합니다. 미국 현지에 한인들이 없었던 터라 인종차별, 또 한국이 어느 나라냐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6.25 때 원조를 보냈던 나라, 여러분 그러면서 동양인을 얼마나 무시했던지. 당시 무대에 올라가면요, 이 손이 파들파들 떨고 무시하고, 저 조그만 계집아이 동양 사람 저게 뭘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낼 때 그녀를 격려했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이올린을 연습을 많이 했을까. 바이올린 연습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1시간을 했대요. 평균 14시간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걸 걸고 하늘에 완전히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좀 내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흥분이 될 정도로 이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 연습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통제 여러 알을 먹으면서 근육통을 이겨내면서 연습을 거듭해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를 격려했는데 콩쿨 대회에서 떨어져도 절망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디션을 준비시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넌 1등 할 수 있어. 어릴 적 비읍하잖아요. 주눅들이 있을 때쯤엔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잘한다. 잘할 수 있어.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를 수억 번을 들었답니다. 수억 번.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또 연습을 했는데,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매번 그 소리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칠순이 된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많은 분들이 리키기라 하더라고요. 난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바이올린을 잡았는데 그 바이올린을 잡기까지는 이 손이 이 사고로 인해서 망가졌답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의 이 손이 망가졌다는 건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이기고 70이로 넘어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연주회를 준비했대요. 몸은 칠순이지만 마음은 10대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실수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막 닿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실패했으니까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아웃 장관을 보냈던 이어령 집사님, 360명의 젊은이들이 한 곳을 향해서 한 목적지를 달려서
1등, 2등, 3등 순서를 매기면 1등부터 360명의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1등만 뺀 나머지 259명은 불행하게 되지만 360명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각자의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셔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깨워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주어진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으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이분은요 지금 불치의 병을 앓고 계셔요. 몇 년 전에도 사랑하는 그 딸을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눈을 보니까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눈빛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7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래도 구구단은 다 뛰고 갔는데 한글을 제대로 못 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을 곤두박질 쳐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기가 싫고 선생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나 지금도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 공부를 가르쳐주는 분이 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인격, 그 선생님의 성품을 아이들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겨주는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흔들릴 정도로 선생님의 그 가르침은 그만큼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들을 성적 순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그 세워서 성적 순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꼴찌에 서는 친구들의 마음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를 세우는 선생님 즐길지는 모르겠지만 서는 아이들의 마음은 큰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 남게 된다는 거. 그 선생님은 1등 잘하는 친구들 칭찬으로 자신감을 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도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을 죽이고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잘못된 교육 방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격요법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이에요. 희망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모릅니다. 말에 어떤 능력, 위력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신중하게 단어를 잘 선택해서 은혜로운 말, 소금을 골고루 한 같은 그런 말로 옆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주는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말을 하면 또 다 까먹으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식물, 음식이라는 겁니다. 음식.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묘사를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음식, 식물, 양식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즉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깔아앉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요. 이런 이유는 뭐냐? 그 내면에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단 한 가지. 여러분, 원숭이가 단 한 번도 사람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사탄의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야 온갖 죄를 저지르기 위해 인간의 자기 위안으로 여러분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요 죄를 마음대로 못 지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을 하지만 영국의 천체학자인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진화론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는데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탁월한 논리로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수많은 부속품이 쌓인 고물상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 비행기 완제품 보잉 747 비행기로 합체가 돼가지고 완제품이 되어가지고 내려올 확률의 몇 천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너무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연히 보잉기 747이 완제품이 되어가지고 땅바닥으로 내릴 일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지어져 있지만이 생명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계 복잡하죠? 시계가 우연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톱니바퀴 하나하나에 톱니가 하나가 똑 빠져도요 시계는 멈출 수밖에 없는데 이 시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계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도. 여기 설계도는 누가 작성합니까? 사람. 이 세상이 설계도 없이 우연히 그냥 창조될 일은 만무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론, 비교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만약 우연히 만들어졌고 인간의 생명도 물질과 다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명은요 날아다니는 파리 목숨 봐도 못한다는 겁니다. 파리 목숨 아시죠? 날파리? 이놈의 날파리 확 잡아버려요. 손에 엉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파리만도 못하는 그런 생명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 같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목숨은 파리처럼 여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인 사람이 레닌이요. 왜? 사람의 물질,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물질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그 생명은 그리고 물질을 하나라고만 생각해서 파리처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진리를 말하며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해요. 정령의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꿈을 주기도 하고요. 위로의 말을 주면서 사람의 신령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가 뭐냐? 바로 온화한 말이에요. 온화한 말. 말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거죠. 폐역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잔인한 말이에요. 잔인한 말.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걸 제가 봤어요. 말로 사람이 죽는 것도 봤어요. 판사가 사형 선고, 이것도 말의 능력이지만 실제로 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독한 말을 해서 며느리가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죽는 것을 봤어요. 말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직장에서도요, 직장 상사가 말을 심하게 해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들을 아주 그냥 병들어서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입은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독한 말을 내뱉는 독사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서요, 아내가 봐가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보내세요.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 남편이 말을 독하게 한다. 그럼 은혜의 자리를 좀 내보내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식물이자 양식이자 음식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삼켰습니다. 말씀을 직접 먹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요. 즐거움과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지 마세요. 그 드라마 그 단편적인 거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하지 못할 거 주인공,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해주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요, 말씀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곳을 보면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을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아니하냐. 말씀이 뭐라고요? 불이고 부서뜨리는 방망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그냥 방망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해머 같아. 해머.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의 기록을 보면 말씀은 거울로 묘사되고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거울로 표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말씀을 이끌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이 뭐라고요? 식물, 양식, 음식.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이 두루마리를 실제적으로 먹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매일같이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15일에서 40일 만에 죽는답니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에 참된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먹었는데 왜 행복을 주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나는 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즐거움과 참된 평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지고 막막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하는 걸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가끔 저희 믿음의 교회에 오르시는 새가족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요, 또 예배에 앉자마자 눈물이 팍 쏟아진다는 거야. 눈물이.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에 참 평강이 마음속에서 넘쳐 흐른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눈 밑에를 그냥 꼬집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깊은 속에 평강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에 대한 용서를 주시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트로트를 부르면서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영화부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아주 지겹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길래 저런 노래를 부르느냐. 영화부 때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뭐 4살 5살 된 애기가 뭘 알아요? 인생 얼마나 살았으면. 그런데요, 그 아이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마 이 곡을 작곡하신 이 시인만, 이 작사가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넘쳐되는 것이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이런 샘솟는 기쁨 우리는 날마다 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리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니라. 아멘. 즉 사람의 구원은 육신을 위한 이 양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참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투잡하고 쓰리잡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일날에도 아르바이트 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얼마나 돈을 벌으려고. 그게 그 돈에서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껴도 여러분요, 구멍 뻥 나고 건강 구멍 나면요, 그 버는 거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지 언제 또 가가지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젊어가지고 자신만만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병이 나가지고 보약과 약값으로 다 나가버려요. 진짜로요.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넓은 아파트 평수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의 실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천떡을 주시나니.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한마디로 표본이에요. 표본. 그러니까 모델이에요. 모델. 진짜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교회는요, 떡이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굶어 죽질 않아. 그 전쟁에도 보면은요, 십자가는요, 군인들이, 적군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적군이든 아군이 할 것 없이 다 화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협력이 보면은 그 뭡니까? 적십자죠. 십자가 꺾어놓은 거. 적십자만큼은 절대로 폭탄을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전쟁 협정의 원칙입니다. 뭐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요, 양식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 주의 종이 양식이 없어서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육적인 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에서 또 생명을 더 뭘 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명의 떡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요, 매일같이 주는 이 생명의 약식을 먹기 위해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나빠도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평강을 느끼는 거죠. 누리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기쁨,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참된 평안, 참된 즐거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초청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기쁨을 줍니다.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의욕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거죠. 열정을 주시고요. 또 살아갈 소망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느끼냐?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경험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